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피스메이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그런 이제 어순이 됩니다. 먼저 믿는 자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난 것이나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탄처럼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카탈라소인데 화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이 화해된 거예요. 화목 또는 화해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예. 죄악 가운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죄를 용서해 주셔. 이딴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타락한 신앙관이라고 제가 많이 비판했는데, 구원과 성화, 칭의와 성화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딴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 회개만 하면. 걱정하지 마. 이게 죄를요 아주 우습게 봐요. 근데 제가 강조했지만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다윗의 시를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회개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거의 반 죽여놓는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표현이 좀 거친데 고통 가운데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타락한 자들은 걱정하지 마.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는 사실 사생자예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매를 들어요. 매를 든단 말이에요. 친아들이니까.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줘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너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화목된 거예요. 화목. 화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화평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화평.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화평을 전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언약적 의무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분열, 미움,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또 이념 갈등.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분열돼 있어요. 분열. 우리는 그 분열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십자가의 원리죠. 십자가의 원리. 우리에게는 그럴 화평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니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 분열에 우리가요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 지역 분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역 분열을 뛰어넘는 하나됨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지역 분열, 이념 분열, 세대 간의 분열, 또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의 어떤 분열. 그럼 모두 분열돼 있어요. 서로 어떤 자기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예? 기득권이잖아요, 결국은. 기득권 때문에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근데 믿는 자들이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스메이커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피스메이커를 못하니까는 이 지역 분열, 이념 분열, 세대 간 분열, 성별 분열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그 치유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걸 인식을 잘 하세요. 그래서 팔복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화평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연결하고 접합하여 건축물이 지어져 갈 수 있는 허브 또는 중심 기초돌,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성격도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나 관습도 다 달라요. 삶의 경험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 성전, 하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몸은 여러 가지 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의 몸에 우리는 다 네트워크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 눈에 보이는 종교 시설이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종교 시설을 크게 짓는다고 하는 영광 얻는 게 아니고요. 종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지어가는 거라고요. 이런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이런 본질을 놓치고 그 건물을 짓는데 너무나 많은 그 빚을 져가지고 은행빚을 갚는데 헐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쥐어 짜죠. 헌금을 내도 굳이 하는데 잘 못 써요.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성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거의 못 쓰고 계속 은행 빚을 갚고 원금 갚고 또 땅 사러 다니고 계속 그런 헛된 것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에 못 쓰는 거예요. 헌금을 자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제, 헌금의 주요 사용처는 구제, 또 뭐 선교,
그리고 그 지체,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이 쓰여져야 돼요. 건물 짓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강의 쭉 들어보시면 제가 건물 짓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하세요. 형편에 맞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건물 크게 짓는다고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편의시설을 지으시라고요. 임대해도 되고요. 어떻게 제일 저렴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겠어요. 형편에 맞게 하시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쥐어 짜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쥐어 짜니까 이 진정한 성전인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헌금 때문에. 지금 헌금이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써야져야 되는데 오히려 헌금 내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죽어나간다니까요.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그걸 왜 못 볼까요? 그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에베소서 20장 아니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이 뭐예요? 저 눈에 보이는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백성을 건물로 좀 비유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묘사하고 있는 게 우리 백성을 말하는 거지 저 건물이 종교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화평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각 지체들이 화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자라가게, 서로 지어져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평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화평의 본질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의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인 평화, 그 보편적인 평화나 화평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적 평화, 뭐 화해하자, 뭐 평화 그런 거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뭐 지식인들이 뭐 어떤 뭐 정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인데, 자, 보편적 평화, 보편적 화해, 보편적 화평을 추구는 하지만 사실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뭘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한계죠.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 은총에 있어서 진정한 화평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화평의 근거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죠. 먼저 교회 안에서 세상 권력과 부를 가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또 가난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도 서로 구분하면 안 되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의 지체.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이 구분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은 늘 구분하잖아요.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빽이 있는 자와 빽이 없는 자, 뭐 여러 가지 구분하잖아요. 뭐 하여튼 세상 구분. 근데 그러한 세상의 구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이런 구분이 통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요? 피스메이커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 없어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고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인종의 구별, 뭐 어떤 문화의 구별, 뭐 민족의 구별, 나라의 구별, 어떤 세상적인 구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야 하나.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인식을 다 못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면은 은근한 차별이 있어요. 그 진정한 십자가의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자는 구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분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통하여 모든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본질이라고요.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유유상종하고 뭐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뭐 권력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뭐 자꾸 이런 구분이 자꾸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인간적인 차별을 교회 안에서 할까요? 그거 아주 사악한 짓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너무 심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사악한 짓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분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신분이 낮거나 더 가지지 못한 자는 오히려 하늘에서 높은 신분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땅에서의 구분과 저 하늘에서의 구분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지. 네? 이 땅에서의 이 신분 차별은 저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결하.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리라.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는 낮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구별과 저 하늘의 구별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구별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신앙도 모르고 이신칭의도 모르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안에. 왜요? 우리의 종교의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적 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신칭의 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를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막 어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신칭의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신칭의를 알아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이신칭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구별하니까. 사람을 차별하니까 이신칭의를 모른다니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다 동등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니까요. 세상 권력은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부를 가진 자, 부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오면은.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요, 낮은 형제는 저 천국에서는 높은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반면 부한 형제는 천국에 가면은 그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다르니까, 기준은 다르니까. 왜냐,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풀의 꽃과 같이 같아서 다 지나가고 다 말려지고 꽃처럼 떨어지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꽃은 아름답지만 금방 떨어져요. 풀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잖아요. 때문에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라, 되는 게 제1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팔복에서 나오는 거,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시기와 다툼이 없게 하라. 그 요라는 거,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배운들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처럼 처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가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야.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해라 제발. 예?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좀 해라. 너희를 믿는 자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악한 일만 하냐? 너희는 맨날 믿습니다. 이신칭이 천국 갑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실을 볼 때 너희는 선한 행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목사들이 그 설교를 자꾸 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말은 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서로 보잔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우리는 이게 너무 선한 일을 안 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저 불신자들한테 개독이라고.
선한 일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서 뭐 불신 지옥 예수천당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착한 일, 선한 일, 피스메이커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 많고 탐심 부리고 축복이야 걱정하지 마. 축복이야. 그런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매를요 저버리지 말라고요. 우리 죄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은 죄악과 싸우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현대의 기독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팔복에서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너는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에서 분열된 것을 또 교회 안에서 분열된 것을 너희는 다 없애버리고 모든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만사 형통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복, 만사 형통의 복, 긍정의 신앙, 믿음의 신앙, 믿음의 번영 신앙, 긍정의 믿음. 일단 바알신앙으로만 그냥 배워가지고 계속 예?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냥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쁜 생각까지 마시고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저도 이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도 이기적이에요. 네. 자기 중심적이라고 교회 자체가 이기적이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고 선한 일을 할 줄 몰라요. 맨날 막 욕만 먹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 그딴 소리만 하고 있고요. 예? 아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계속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를 하시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넌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요.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많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다. 수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의 문제가 많아요. 이 타락의 근원은 상당히 미국에 많이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알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비판했잖아요. 믿는 자는 또한 교회 바깥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진정한 화평의 근거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보편적 평화, 보편적 화평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우주론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전쟁과 분열과 다툼을 뛰어넘어 온 만물을 우주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이것은요 이 십자가의 피가요 우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피가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 그런 수준의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이 만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하는 그 신앙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십자가 피만 믿으면 죽으면 천당가 끝. 그러한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근본주의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냥 천당으로만 해석해요. 천당밖에 몰라요. 그냥 교회 안밖에 몰라. 교회 안. 천당 끝. 잘 먹고 잘 사고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 그러니 그 근본주의가 한계가 있고 근본주의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르셔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피가요 만물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의 영향력이, 피의 효력이, 예? 피의 효력이 만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게 되기를 원하는 되는 그런 효력과 능력이 십자가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천당이야. 십자가 피는 죽으면 천당이야. 그 위에는 없어. 교회 안만 잘 다니면 돼. 교회 안. 교회 밖은 관심이 없어. 아니 지금 십자가의 피가 교회 바깥에 모든 세상의 영역에까지 지금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 십자가의 피는 우주적인 거예요. 이 세상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포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왕이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주님은요. 만물의 왕이에요. 예? 제대로 좀 신앙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왕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왕이시라고요. 그분들의 통치자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만물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다음 믿으면 천당가 영원만 구원 받으는데 그뿐이야. 이렇게 믿고 있으니 신앙관 자체가 이것이 근본주의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안에 세대주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주님은요. 만물 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 위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만물! 교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는요. 효력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또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틀려요.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만. 이데올로기. 예? 이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파들은 다 주님의 구원을 정치적 구원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사회적 구원, 뭐 정치적 구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만들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러니까 어떤 평화나 그런 걸 추구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많이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많이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이 말이 너 진보주의 아니야? 뭐 자유주의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은 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려요.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다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그냥 보편적 사랑, 보편적 정의가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편적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사는 것은 다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 달라요. 문화가 다 다르죠. 습관도 다 달라요. 제도가 다 달라요. 정치, 사상, 이념이 다 달라요. 학력이나 습관과 성격이 다 달라요. 이거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틀린 건 아니겠죠. 이런 편견을 버리고 어떤 분파를 만들고 이런 분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된다고요. 되어야 된다고요. 나와 다른 것은 틀렸어. 뭐 잘못돼서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걸 원하시고 획일적인 걸 또 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함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차별과 인간 안에 있는 그 담,
담과 그런 그런 어떤 장벽을 다 허무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통하여 다 허물어지고 하나로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또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때문에 세상의 모든 차이나는 것들을 철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허브와 중심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주를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허브가 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좌우가 갈라져 있고 서로 헐뜯고 학벌, 차별, 사람을 계급화 나누는 이런 이거 바알이라니까요. 바알은요, 축복을 약속해주면서 또 인간을 다 차별화시켜요. 인간을 계급으로 나눠요. 그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이렇게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고 가진 재산으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또 뭐 지역으로 또 나누고 서로 분열돼 있고 서로 세대 간에 분열돼 있고 사상이 또 이제 분열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러한 인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교통하게 하나가 되게 또 화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뭐 어느 정당을 선호하든 그건 자유예요. 자유지만은 그런 어떤 정당 이데올로기에 여러분들이 거기 함몰되어서 어떤 지역 분열, 이념 분열에 여러분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저기 경상도에 있는 교인들이나 전라도에 있는 교인들이나 뭐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은요 다 하나라니까요. 한 몸이에요. 지역적인 차별, 이념 차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차별이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차별하지 말자 서로 그런 걸 그런 운동도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분열에 앞장서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이념 분열, 지역 분열에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앞장서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우리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라고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이제 주어지고 특히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정치는 이 세상 정치는요. 분열을 통하여 선동하고 인간을 선동해요. 인간은 쉽게 세뇌되잖아요. 인간은 쉽게 세뇌되고요. 쉽게 선동당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인간에. 그래서 뭐 이단도 나오잖아요. 이단들에 다 넘어가는 거 이유가 뭐예요? 다 선동당하는 거죠. 인간은 선동에 약해요. 그래서 정치력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죠. 정치는 분열을 통해 성장해요. 이 정치는요, 분열하지 않으면 자기 기득권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가 사탄이라니까요. 이런 말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정치는 원래 하나를 만드는 게 원래 정치인데, 정치는 일부러 분열을 시켜야 돼. 왜냐? 그렇게 해야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치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게 타락한 속성이죠. 그래서 지역 분열시키고, 이념 분열을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네 편 내 편 다 갈라져서 막 댓글에 댓글 알바 뭐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고 말이죠. 그럼 뭐 이상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정치의 속성이라니까요. 타락한 정치의 속성. 그런데 왜 믿는 자가 그 속성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게 이끌어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설명인데, 그게 교회의 설명인데 오히려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교회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이 분열을 해서 분열을 시켜요. 일부러 분열시켜서 사람을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 틀렸어. 너 내 말도 해봐.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키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 쭉 보면은 인간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요. 왜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카인의 후손을 쭉 보니까 막 전쟁하고 뭐 복수하고 뭐 그럼 서로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요? 인간 자체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분열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니까요. 지금 넘어간다고요. 지금 분열, 그 선동 작전에 기독교인들과 휩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이런 타락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해야죠. 이 타락한 정치를. 이 타락한 국회의원들과 이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잘못하면 꾸짖어야죠.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좀 해라. 근데 꾸짖지 않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꾸며요. 근데 그다음 표 하나 더 얻기 위해 표 하나 어느 세대에 자기가 표가 더 많겠다. 그 표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요. 아주 교묘한 자들이에요. 이 정치꾼들은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자기가 어떤 권력과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막 연간히 이렇게 막 분열시키고 뭐 이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갈등을 부추겨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세대 간의 갈등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가치관과 이념의 갈등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신분 간의 갈등 또 성별 갈등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주님은 만유를 통행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언약적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